오늘은 생명을 건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구 오셨는지 이렇게 밝으니까 더 잘 보이는데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영이, 성원 형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마음속으로 다들 외치셨죠?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대모사를 하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극 F 기질이 있어서 이제 급식 대가님, 이모카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닉네임으로. 그런 분들이 요리를 해서 평가받을 때 주책맞게 계속 울어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엄마 보는 것 같고. 저 음식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게는 이 프로그램이 이 음식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느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해석의 깊이가 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파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포는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룰만 설명드리면, 심사위원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이 요리사업업계에서 대부와 같은 백종원 씨와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죠. 누구죠? 안성재 씨. 이렇게 2명입니다. 그리고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2팀이 있습니다. 흑수저 요리사팀과 백수저 요리사팀입니다. 이 백수저 요리사들은 국내에 잘 알려진 요리사들이에요. 미슐랭 원스타도 있고, 많이 봤던 프로그램에서도. 그런데 흑수저는 뭔가 제아의 고수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팀 다 요리를 다 잘해요. 근데 조금 흑수저는 제아의 고수들, 숨겨져 있는 인물들, 그런 느낌이에요. 2팀 다 요리를 잘하는데 몇 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흑수저 한 분과 그리고 또 백수저 한 분의 1대1 대결이 있었는데, 그 요리를 심사할 때 이제 흑과 백이라는 색깔이나 또 실력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이 심사위원들의 이 검은색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이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음식을 먹고 평가할 때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2대 0이 나올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치를 이루도록 서로 설득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 저는 되게 연출하신 분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 3명이었으면 2대 1이나 3대 0 나오면 금방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 딱 짝수로 2명 1대 1 상황을 좀 노린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 결판을 내기 위해서 1대 1 서로 설득하는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2사람의 논쟁이 이 자극적인 컨텐츠로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진짜 재미 요소는 좀 달라요. 이면에서 경쟁을 떠나 진짜 이득을 보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흑과 백의 요리사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심사위원들이 2분이서 서로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이 음식에 대한 해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한 의도를 더 평가하고 더 생각하게 되고, 이 단순한 맛을 넘어서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거치고 다듬어져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의 결론을 이해하는 과정, 논쟁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 싸우고 서로 논쟁하면서 그들이 만든 요리에 대한 해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재밌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날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이 날은 율법으로 무조건 쉬는 날이라 이 율법 조항 안에 활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걷는 것도 이 걸음수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 안식일 날에는 걸으면 안 돼요. 몇 걸음 이상. 그런데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것도 엄숙한 재판이 열리는 이 회당, 그리고 재판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지기도 하는 이 회당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손 마른 자를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시죠. 자신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시선들도 알고 계셨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6절이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 절에 이날 손 마른 자를 치유하면서부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다른 이제 교파의 입장 차이가 있는 팀이 있었는데, 이 두 팀은 서로 적대 관계예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파도 안 따지고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예수님 이것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계획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뭐죠?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논쟁을 유발하는 치유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논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논쟁을 통해 안식일 게이트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논쟁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고 이 논쟁에서 승리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인자는, 곧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최강록 요리사 버전으로 말하면 나야 안식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스탠스는 어떠했죠? 너무 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손 마른 자야, 미안, 스케일이 좀 커졌다. 내가 조금 쫄리니까 다음에 치유해 줄게.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죠. 곧장 한가운데로 불러서 위축되고 초라한 삶을 회복시키고자 그 한가운데로 불러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당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일대 다수로 이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3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런 적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하나 되는 건 쉽지가 않은데 누군가 공공의 적이 생기면은 하나가 되는 게 엄청 빨라요. 뒷이야기도 하기 너무 쉽고 재밌고 그게 맛있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래요. 자신을 죽일 음모를 꾸밀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 이 치유를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여기서도 자신의 생명을 건 논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그 자리에서 논쟁하시는 예수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꾼 목자들은 늑대가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집념은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이 논쟁 속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지금 일대 다수로 논쟁하시는 가운데 진짜 회복되는 사람은 따로 있죠. 이 논쟁이 이 중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 한가운데에 서 있는 손 마른 자의 이 영혼의 존재 가치는 회복되고 있어요. 논쟁이 치열하지만 그 뒤에 한가운데에 쭈뼛쭈뼛 부끄럽게
두렵게 서 있는 이 영혼의 존재 가치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무시당했고, 그동안 조롱받았고, 손이 말라서 이거 감추려고 부끄러워서 이러는 이 인물을 예수님이 나으라고 했을 때 겨우 나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논쟁하시는 그 가운데 이 영혼은 다시금 예수님의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논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손마른 자의 존재를 더욱 깊이 해석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논쟁을 즐겨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이 본질은 생명이고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있고 사랑해야 하는 이 손마른 자를 지금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손이 말랐다, 그리고 또 혈류증,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 손마른 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가운데에서 예수의 생명을 입는 것이고, 동시에 단순히 이 병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내 생명으로 보증하는 애다,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결핍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에 생명을 걸고 논쟁하신 사건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한가운데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사실 구석에서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저기 구석이나 여기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여기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치유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섬세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손마른 자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눈 앞에서 손마른 자의 이 사회적 위치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동안 이 공동체에 무시받고 한 일원으로 같이 누리고 대화할 수 없었던 존재를 그들의 눈도 다 고쳐주시면서 이에 사회적 위치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들어가야 돼.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손마른 자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교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친구 같았어요. 친구. 우리 또한 손은 마르진 않았지만 메마른 마음, 또 메마른 손길, 여러 가지의 결핍 등 이 불완전함이 있거든요. 많이 우리가 다들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손마른 자와 교감이 되며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구나, 친구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이야기의 이 손마른 자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지만 사실 우리의 스토리로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관찰력이 있어요. 지금 마가는 손마른 자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는 이 오른손 마른 자라고 해요. 정확하게 더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권세와 능력을 한단 말이죠. 항상 성경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손이에요. 근데 그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사랑도 섬길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는 온전한 결핍된 상황, 그 자가 이 손마른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병만 낫길 원하나, 나는 이 병만 나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병과 함께 이 아이의 결핍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병과 함께 이 애가 가지고 있는 공허와 우울의 구멍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병과 함께 무너진 소속감과 존재감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눈을 다 그냥 한 번에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보장하는 자녀이고 사회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제발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에 일어나라 하실 때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가운데로 오라고 하실 때 일단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이 뭐예요? 손 내밀라 하시잖아요. 4절 5절에 그때 손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서 너무 감추고 싶은 거야.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근데 예수님이 내밀라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밀어야 돼요. 제발.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로 부르실 때,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오고, 그리고 또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논쟁하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논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싸움과 같은 논쟁을 즐겨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싸움과 같은 논쟁, 비판, 비난 이런 개념으로서 논쟁을 즐겨 하라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닥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밝게 웃어요.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대로 방치해 둔 것 같고, 항상 그래요. 그 세상에 있는 악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 투사시켜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이러한 전쟁 속에. 근데 따지고 보면 인간의 완악함과 이 더럽고 추악한 욕심들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그런 상황에 질문이 놓여지면 이사야 6장 8절이거든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저기 가줄꼬? 누가 나를 위해 저기 가서 논쟁하고 나를 변호해 줄꼬?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여유도 없고. 일단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사시키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커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이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변증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어둠의 결박과 생각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둠과 같이 싸워주면서 논쟁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 하면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1517년 당시 부패했던 이 카톨릭, 이 전통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훨씬 위에 있었단 말이죠.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다 붙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즉 외로운 싸움이었겠지만 말씀에 힘입어 복음을 수호하고 논쟁했었어요. 오늘 그거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개신교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자들 말고 이 불의와 복음에 위배되는 다른 복음, 왜곡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 우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린 자답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논쟁하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논쟁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가고 갇혀있는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 친구들, 가족들 위해서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생명을 건 논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가운데에 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손마른 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쳐주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너네 잘못됐다. 1대 다수의 논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 또한 논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이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는 섬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너 힘들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지쳤지? 무너졌지? 일로 와.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하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